구약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세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가 세 사람이 나오죠. 그 위대한 신앙의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제일 처음은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한나가 이제 아기를 갖지 못해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웬 여자가 낮부터 술에 취해서 기도를 하느냐 그랬더니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워낙 애통하고 워낙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은 후에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언을 받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낳게 될 때 한나가 한 고백이 나시린처럼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두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신앙의 고백이 첫 번째 우리가 보는 한나의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오늘 이 룻의 신앙 고백인데, 이 룻이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묻히시는 곳에 나도 죽고 나도 묻히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에스더의 신앙 고백이죠. 하만의 계략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룻이 나가서 에스더가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왕께 나가서 우리 민족의 사정을 알려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이 나라를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여자분의 신앙 고백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여성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룻의 신앙 고백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배경과 대화록인데 16절 말씀에 보면 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 어머니 가시는 곳에,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 모압 여인인 이 룻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압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사람들은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이후에 자기 딸과 상관해서 낳은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뿌리가 그렇게 좋은 민족은 아니죠. 정상적으로 건실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후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뿌리를 따지거나 그 사람의 출생 근본을 따지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의 신앙의 됨됨이를 보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룻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녀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재산도 없잖아요. 기댈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속에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신앙은 신앙, 그 다음에 마음씨는 마음씨, 이게 따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따로 있는 경우도 많고 그게 나쁜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이 신앙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생겼어요. 그 믿음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냉철하게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목사님 냉철하게 현실을 생각해 보면 시어머니 따라가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시어머니 따라가서는 이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살 방법을 강구해야죠. 이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쁘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삼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 어머니 머무시는 곳 내가 하고 내가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것은 이 따뜻한 마음이 아니면 이건 이해가 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은 있는데 따뜻한 마음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배우고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나오기는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인격을 배우지 못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구원 얻고 축복 얻고 생명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것도 뭐냐? 신앙의 인격도 배우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지 못하면 협력하지도 못하고 신앙의 장애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요즘 교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교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옛날 고대 사회에서나 중세 시대 때 교리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 따뜻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인격이 분별력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분별력을 갖고 어떻게 하면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일에 애를 쓰려고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자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정의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함양이 되어 있는 이 따뜻한 마음, 신앙의 인격, 이것이 이 룻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인격,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를 가지면 어떤 종교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불교와 카톨릭을 이렇게 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왜 기독교인들을 네가 종교를 가지게 되면 왜 기독교를 안 가지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이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복지 사업의 70% 이상은 기독교인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기독교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감당하고 있고 지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도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고요. 통일을 위해서도 제일 많은 포럼을 갖고 세미나를 갖고 같이 연구하는 단체들이 다 어디 있느냐면 기독교만 있어요. 천주교, 불교, 통일 없습니다. 통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저는 그런 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렇게 따뜻한 마음씨의 기독교로 이 변모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가는 이 룻과 같은 이런 신앙인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룻이 참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다른 것보다도 확신, 그 확신에 걸맞는 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심.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딱 결단하는 겁니다. 두부 못 자르듯이 말이죠. 딱 잘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은 나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나쁜 게 뭐냐? 옛날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변선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변선한 교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제일 말한 것 중에 실수가 뭐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냥 목사님들이, 감리교 목사님들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서 말이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공격한 사람이 저 금난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목사님, 그 형제들이 제일 많이 공격을 했어요. 이 감리교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변선한 교수님이 신학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경계선상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경계선상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경계선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국경 있잖아요. 국경. 지금 우리나라는 뭐 국경 개념이 없고 다 바다가 있어가지고 국경 개념이 없지만, 다른 나라 가면 왜 육로로 국경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 육로, 그 국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국경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즉, 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국경, 거기에 걸쳐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으로는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는 이런 양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천국의 삶을 이 땅에다가 끌어나와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국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결단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내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룻의 교훈이 바로 천국을 이곳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이 룻에게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천국도 안 가고, 시금치는 뭐고 시자가 들어가는 것도 안 먹고, 성경도 시자가 들어가는 시편은 안 읽는다. 얼마나 그 갈등이 심하면 시자가 들어가는 얘기는 안 해요.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참 답답하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고부열전인가요? 뭐 이런 드라마, 다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필리핀, 베트남, 태국에서 시집온 며느리들을 가진 시어머니들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며느리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 고향에서 자란 배경을 이해하게 만드는, 참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면 그 사람이 자란 환경에 가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PD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의 고향을 가게 하는 건 참 잘한 것 같다. 며느리는 거기서 자랐거든요. 며느리는 그곳에서 컸거든요. 그곳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단번에 시집 와가지고 한국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요? 그건 시어머니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죠.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변해가는 거죠. 한국화되고 신앙적으로 변해가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한 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한 분은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에요.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태국, 필리핀, 베트남, 필리핀은 가톨릭이라고 하더라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다 절에서 유치원을 다니거든요. 어릴 때. 절이 그 사람들 생활의 근간이에요. 죽어도 절로 가고 유치원도 절에서 다니고. 거기 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약간 이상해져요. 그런데 거기서 자란 친구들이 교회를 시어머니 따라 다닌다고 열심히 다니는데, 이 신랑은 일주일 동안 나가 있다가 토요일 날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니까 이 젊은 세대기, 젊은 친구들이 24살, 25살에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신랑 만나가지고 처음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신랑하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점심 먹고 난 뒤에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지.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 안 듣고 오후 예배 드리라는 말 안 듣고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 부분에선 이해해야지. 일주일 만에 신랑 만나서 일주일 동안 내내 농사일을 하고 자란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오후에 신랑하고 나가서 피자도 좀 먹고 싶고 시내도 구경하고 싶은 젊은 세대 24살, 25살 아직도 철부지잖아요. 이해해야지. 그런데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간다고 시어머니가 쫓아나오면서 야단야단을 하는 거예요. 야속하다는 생각이 목사인데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단번에 배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식사 자리에 앉아서 딱 앉자마자 배불러져요? 앉자마자 배불러지지 않잖아요. 한 숟갈 먹고 국 한 번 먹고 반찬 하나 먹고 2숟갈 먹고 3숟갈 먹고 7숟갈 정도 먹어야 배가 불러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앉자마자 배불러지게 해달라고 막 노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죠. 성격이 급한 탓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 우리 모두가 모자른 것뿐이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룻의 신앙을 참 살펴보면 저부터도 이 배울 게 참 많다, 또 배울 게 있다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과 확고한 신앙의 결단, 룻을 통해서 같이 배우면서 우리 신앙의 신실한 모습으로 오늘도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